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소식,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언제 가장 환하게 웃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웃으면 좀 가벼워 보이고 경박해 보이고 또 조금 이렇게 웃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마음으로 웃지 않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아마 아침 식사를 하며 식구들과 웃음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셨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가정의 좋은 일 때문에 아마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웃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좀 당황스러웠던 일들 중에 하나가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보고도 웃어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겠는데 너 왜 나보고 웃냐? 그걸 비웃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뭐 어디서나 마주치면은 그렇게 웃지요.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이야기들도 아주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러고는 웃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웃음이 없을까? 무표정할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무거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요. 중동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로 기름값도 비싸지고 또 심지어는 뭐 비닐 쓰레기 봉투가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단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지만 별반 나을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가 깜깜한 터널 안에 갇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터널을 벗어나서 밝은 빛을 마주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웃을 일도 없고 웃기도 힘든 것이 우리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된 사회입니다. 환하고 너무나도 밝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둠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지금 무덤이 비어있다고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의 그 눈물처럼 우리의 삶은 무거운 그런 질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며 말합니다. 얘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이 아들은 이불을 덮었으며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갈 이유를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첫째,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란다. 두 번째,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닌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이지 않니? 그 2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러면서 아들이 덮고 있는 이불을 확 제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중직자가 되었던,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되었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던, 때로는 부활의 기쁨보다는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서 거기에 짓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리아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그들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활의 소망 아래에서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부활절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아직 어두울 때에, 여러분, 이것은 해가 뜨기 전에 어두움에 놓여져 있는 시간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심령, 그 마음의 상태, 소망을 잃어버린 마리아, 그래서 칠흑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알아보고는 라보니, 선생님, 나의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삶의 전부와 마찬가지였어요.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던 분, 그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던 분, 그분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래요.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시게 된 겁니다. 깊은 상실감 속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님 계신 그곳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던 마리아.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은요, 여전히 절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덩이로 막혀져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지면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넣는데요. 우리나라는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하지만 그곳은
이렇게 굴을 파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서 바깥에서는 커다란 돌로 들짐승들이 들어가서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로마의 군병들로 그 입구를 지키도록 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철통같이 방어를 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밀 수 없는 커다란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던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그 입구는 열려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죽음과 절망의 마침표로만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서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속삭이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대포를 쏘듯이 말씀하신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오늘 마리아는 고통의 확성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크게 외치셔도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터널이 갇혀져 있어도 그 터널이 아무리 길다고 손치더라도 그 끝은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고, 밤이 아무리 깜깜하고 깊어도 우리가 새벽기도에 들어올 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새벽기도에 들어오지만 새벽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쯤 되어지면 날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마주대하게 되죠. 바로 깊고 어둠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은 빈 무덤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인류 역사를 바꾸어내는 부활의 역사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결국은 그 산고의 시간,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였다가 산고의 고통을 겪고 이 세상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부활의 그 기쁨이 고난의 마지막 순간을 끝내면서 이제 부활의 아침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어두움의 터널 속에 갇혀져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하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애써봐도 우리의 삶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오늘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스럽고 어두운 밤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바로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통곡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부활의 첫 페이지를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마침표를 우리는 찍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를 찍으십니다.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어둠 속에 있어도 그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 오히려 찬란한 부활을 마주대하는 그런 예비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두움이 깊으면 그 밝음도 더 환한 법입니다. 오늘 어둠 속에서도 새 일을 이미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바로 비어있는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비어있는 무덤을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
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여기에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두 제자가 뛰어가잖아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 보통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무덤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죠. 마리아도 보았어요. 무덤을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제자가 뛰어갔는데 먼저 누가 도착을 해요?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다름질하여 이르러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보았다는 거죠. 보았는데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보았다 그러면 그냥 본 거예요.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이 본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합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본 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본 거냐? 그냥 본 거예요. 이렇게 대충 본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물건들을 보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여기에 뭐 청소기가 있네, 여기에 옷이 있네, 여기에 화장품이 있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 보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보는 행위는 뭐냐? 좀 더 보는 것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옷이 있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옷 색깔은 어떻고 옷 디자인은 어떻고 거기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고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 거는 마리아나 바로 요한이 보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보는 거고, 두 번째 보는 거는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지요. 거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그런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이 세마포, 그것은 따로,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하고 따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 이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해서 보게 되고 분석하면서 보게 되고, 그게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의 봄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보았느냐? 못 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이 돼서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더군다나.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이 주님이 부활하셨대. 그렇대? 그리고 지나가 버린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에 만일 교회에서 나눠주는 삶은 달걀만을 가지고 그것만 본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봄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발견치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예배를 끝나도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랬고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돌아간 겁니까? 신나서 오늘 주님 부활하셨대 그러고는 돌아간 게 아니지요.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왜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을까?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저쪽에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였는데 어디 가셨을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봄이 있어요. 세 번째 봄은 뭐냐?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는 말을 해요. 분명히 앞에서도 마리아는 보았어요.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걸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육신의 영을 넘어서,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의 어두움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다. 그걸 마리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앞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지금 강달에 꽃꽂이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십자가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흰 천이, 흰 세마포와 같은 그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앞에는 부활주일이라는 글씨가 놓여져 있어서 오늘 부활주일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알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이런 모든 현상을 보지만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절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주를 보았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는 참 중요한 거. 눈이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도 뭐라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다. 때로 우리의 눈은요, 죄를 짓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감옥에 두 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똑같은 지금 감옥 철장에 있는 두 죄수가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늘 그냥 쇠창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둔 쇠창살. 그것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갇혀 있다고 불행하며 그 안에서 절망하며 사는 거예요. 늘 문 쪽을 바라보도 닫혀져 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도 쇠창살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게 될 거야. 나는 소망이 없어.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절망의 순간을 삽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죄수는요, 똑같이 쇠창살이 여기 놓여져 있지만 쇠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을 봅니다. 밤에는 그 하늘에서 별이 번쩍번쩍거리고요, 낮에는 아름다운 햇볕이 거기에 비쳐 들어오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 죄수는 자유를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이 아닌 소망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는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절망의 모습들만 계속 봅니다. 비어져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내 통장을 봐요. 깨어져 있는, 약해져 있는 그런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건강만을 봐요. 그거는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빈 무덤만 보는 거예요. 무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쓸모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절망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승리자가 되어주셨으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무덤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그들을 무덤 곁에 있는 구경꾼으로 두지 않았어요. 무덤 곁에 그냥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닌 마리아를 향해서는 특별히 마리아야,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바로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녀를 향한 단 한 번의 호명, 마리아야 이름 불러주신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여자여 부르신 것은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외침이었지만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것은 그녀의 영혼을 깊이 아시는 개인적인 친밀감의 회복이다. 오늘 부활절 아침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랑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부르심이다.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와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부활했단 말이지?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부활했단 말인가? 그걸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만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마리아만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들 중에 마리아만 있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고백을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그냥 하나의 신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름을 세밀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 눈물을 안다. 네 슬픔을 알고 네 실패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 내가 안다. 주님은 이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세요. 나를 붙들고만 있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오늘 마리아는 달려가서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 예배 후에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손에는 빈손이 아니에요. 한 손에는 삶은 달걀을, 한 손에는 비누를 들고 나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 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들고 갑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절망과 패배자로서의 삶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내가 주를 보았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사회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에 그런 선포는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늘 절망과 어두움의 순간들만 보며 탄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또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으로 내가 주를 보았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